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저자 다니엘 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 주제 벨사살은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총 4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차지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때의 시대적 배경을 바벨론 멸망 시기로 보고 있으며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바벨론 멸망 시기를 보든 그렇지 않든 뭐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란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만약 시대적 배경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갈대아 나라를 얻은 다리오 왕이 누구이고 다니엘 6장이 나오는 다리오가 왜 무능력한 왕의 모습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5장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어 즐기는 가운데 갑자기 왕궁 조대 맞은편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그릇을 겼고 이를 해석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으로서 부족함이 보이고 왕의 나라는 끝나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웠지만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살해를 당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인물이 바벨론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와 주석책과 많은 분이 다니엘 5장의 시대적 배경을 바벨론 멸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벨사살이 과연 누구의 아들이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잠시 바벨론 왕의 연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의 시대적 배경이 멸망 시기로 한다면 이때는 BC 539년입니다. 그때 마지막 왕은 벨사살의 왕이며 그 위를 보시면 부친이 나보니두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기간도 함께 보시면 나보니두스와 벨사자르가 서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벨사자르는 부친 나보니두스와 함께 다스리는 섭정왕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벨사살 왕이 되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5번에 걸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왕후와 벨사살 왕은 각각 한 번, 성경 기록자인 다니엘은 3번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배경의 이름과 성경의 이름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성경 기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5장을 해석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 시대적 배경을 어느 시대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벨사살 왕을 역사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벨론 멸망 시기로
나보니드스의 아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벨사살 왕이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냐 아니면 나보니두스의 아들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 이 시기를 어느 시대로 해석할지와 성경에 정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벨사살 왕이 귀저천명을 개최한 시점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던 때인지 아니면 바벨론 멸망 시기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벨사살이 전쟁 중에 잔치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거는 오직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왕비 벨사살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3명이 총 5번에 걸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거는 역사적 증거물로 나보니두스의 실린더와 연대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역사책과 조석책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의 시대적 배경을 바벨론 멸망 시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니두스 실린더와 연대기의 기록물은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보니두스 연대기와 실린더에는 중요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 나보니두스 실린더에는 나보니두스 아들 가운데 벨사살 왕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 연대기에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 제국에 무혈 입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벨사살 왕이 존재하였고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한 것과 다니엘 5장에서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얻을 때 전쟁과 같은 것을 치르지 않고 나라를 얻은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자료인 나보니두스 실린더와 연대기를 통해 해석하게 되면 바벨론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한 것 그리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바벨론은 무너진 점도 성경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또한 벨사살은 왕으로서 함량 미달을 하는 사인으로 봐도 이 시기는 바벨론 멸망 시기인 BC 539년이고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맞으며 성경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느 시대로 평가하겠습니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벨론 멸망 시기로 벨사살 왕이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마음에는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류가 없다고 믿고 싶은데 뜬금없이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성경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혼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껴왔던 점은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가 실수가 없고 그 글자의 뜻과 의미도 완벽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어떤 표현은 기록한 횟수를 검색해보면 상징적인 의미와 일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에 대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기록과 역사적인 시대가 다른 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와 관련된 연대기를 정리하면서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맞고 이 시대는 바벨론 멸망 시기가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이 되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벨사살 왕의 시대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의 기조 천명을 위해 잔치를 개최하는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슬레이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가 갑자기 급사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메대 족속 다리오라는 인물이 갈대아 나라 고 바벨론 제국을 얻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 많은 분이 바벨론 멸망 시기로 BC 539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나보니두스 실린더와 연대기를 참조하면 나보니두스에게 벨사살이란 아들이 있었고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무혈 입사했다는 기록이 있기에 이는 다니엘서 5장의 내용도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얻을 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얻는 것과 비슷한 모습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벨사살 왕에 대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현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